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요셉 시대에 가장 힘센 나라가 애굽이라고 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던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흔들어 놨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 말고도 애굽을 흔들어 놨던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이 시대 바로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도 애굽 나라가 강대국이던 그 시절 사람이잖아요. 먼저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평생 가지고 갈 우리의 언약이라고 했지요? 잘 기억하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지난주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좋은 땅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렇지요? 죽고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약을 붙잡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언약을 놓친 거예요. 점점 더 언약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우상 만드는 일, 그리고 우상의 집 같은 거죠. 우리는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전이라고 또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도 뭐 제사 지낸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신전을 만드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 우상 섬기는 그런 건물을 세우는 그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재앙이지요. 그치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같이 섬겨야 하는 힘들게 일하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굽 왕이 무서워졌어. 그래서 애굽 왕이 명령해요. 어느 날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하지. 진짜 이거보다 더 끔찍한 재앙은 없을 거야. 그치요?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태어나는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흥에 태어나는 그런 애기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하겠어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지. 렘넌트를 없애기 위한. 그치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이런 위기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뭐 이렇게까지 뭐 노예가 되고 그치요? 아이를 죽이고 막 이런 위기가 우리 렘넌트들에 찾아올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때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날 다 잊었나 봐. 나 렘넌트라 그러더니 불평불만만 하는 게 렘넌트일까요? 그 하나님 자녀인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으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때 이렇게 노예로 막 힘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 가정의 렘넌트를 준비하셨어요. 진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 왜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치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남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아까 명령했잖아. 애굽 왕이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을 여자 아기는 괜찮아. 여자 아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어.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남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 눈물로 기도하면서 띄어보냈겠죠. 아기를 띄어보낼 때는 그렇게. 그런데 이게 누구의 손에 들어가요?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는 어디로 가게 돼요?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어디서 자라나게 돼요?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이때 모세를 누가 따라 들어가게 돼요? 이 왕궁으로?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이 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하게 돼요. 왕궁에는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있을까? 여기는 얘들아 이스라엘의 왕궁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왕궁이에요. 애굽 나라는 어떤 나라야?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당연히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없겠죠. 이 사실을 언약 가진 요게벳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잖아, 얘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요게벳은 이거를 보고 있을 수만 없던 거야. 내 아기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궁에 이 모세의 엄마가 들어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들키게 되면은 모세의 엄마는 물론 모세까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이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한테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젖을 뗄 때까지 복음으로 모세를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내려주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언약을 계속 전달받고 있잖아요. 그치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로 우리 렘넌트를 돕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치요? 언약을 전달하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복음은요, 얘들아,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잠깐,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잠깐 방황해 다른 길로 하나님을 따라서 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잠깐 다른 길로 가도 결국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렘넌트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들어간 복음은요, 어른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 복음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모세는요 이렇게 어렸을 때 젖을 떼기 전까지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만비사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치요? 결국에는 이제 젖을 떼면은 엄마 요게벳은 왕궁에서 나와야 해. 그러면서 왕궁의 최고 교육도 받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난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거의 희미해졌겠죠. 어렸을 때 들었긴 들었지만 아마 계속 듣지 않으면 까먹을 거야. 그치? 우리도 어제 들었던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모세가 이제 40살 어른이 됐는데 실수로 애굽 군인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그럼 모세가 몇 살이야 지금 벌써? 40살 살고 도망가서 또 40살을 살았어. 80살이야. 맞아. 80살이면 얘들아. 어때요? 우리 렘넌트 몇 살이에요? 만비씨, 세비씨 몇 살이지? 8살. 우리 주원이 몇 살이에요? 4살. 맞아. 우리 렘넌트 여기 4살, 6살. 기껏해야 4년, 6년밖에 못 살았는데 80년을 살았다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의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지. 어떤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된 거야. 할아버지가. 모세가 맞아. 복음을 가졌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렘넌트가 그냥 힘없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덧 그냥 시간이 흘러버렸어. 어떡해. 그치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연약한 할아버지였어요. 너무너무 힘없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은 중요하지가 않아 얘들아. 모세도 아마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실제로 생각했어 그렇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온 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어느 날 모세한테 어렸을 때 모세가 이렇게 왕궁에서 어머니께 들었던 이 복음이 80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모세한테 나타나게 됐어. 복음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 복음이 어느 날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한테 임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늘 보좌가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터닝 포인트, 인생 전환점이에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가 모세에게 임하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 능력도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인 것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었을까? 얘들아?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작품들을 남기게 했어. 어떤 작품들을 남기게 했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었어요. 성막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고 또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또 선생님 그림자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새 절기를 지키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들 있지요? 그
그거를 글로 쓰도록 하셨어. 기록. 조금 어려운 말로 기록이라고 하는데 글로 남기게 해서 이렇게 돌판에 새긴 10계명은 물론이고 뭐지? 그때 생각이 안 나네.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남기게 하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얘들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오늘도 얘들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해서 성경책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적혀진 성경을 남겨놓은 거야. 그 중에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야. 이게 다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게 바로 모세가 80세 이후에 했던 일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된 이후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 랩런트들도 이거 끝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또 남긴 게 또 있어. 죽기 전에 이 모세는요 제자를 또 남겨. 인생 작품만 이런 작품들만 남긴 게 아니라 사람도 남겼어. 제자를 남기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는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또 갈렙과 같은 교회 살릴 중직자를 제자로 남겨놓고 갔대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요. 이렇게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임한다면 랩런트들도 이렇게 모세와 같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대요. 이 약속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는 이곳에서 우리 교회와 랩런트들을 세워주시고 237개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그리고 현장에 임하게 하셔서 모세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인생 작품과 제자를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